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쓰는 무기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무기들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근본적으로 복음의 담금질이 돼야 되죠. 뜻대로 안 되면 혁지는 이런 싸구려 정신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사용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엿보면서 무기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일단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바울이 처인 상황은 바울에 대한 고린도 신자들의 일방적인 그들이 확정한 이미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뒤에서는 굉장히 센 척하면서 막 센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만나면 쪽도 못 써.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거든요. 글의 힘과 말의 힘의 일치를 지극히 강조하던 시대에 비추어 보면 바울에 대한 이런 비난은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독을 품진 않을 거야.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는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곤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마음의 작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 봐가면서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건 굉장히 유치한 일이지만 그를 위하여서라면 사람 봐가면서 대해야 돼요. 이게 소위 상황화죠. 바울이 자기를 좀 폄하하고 자기를 외모로만 적당히 평가하려고 하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척 담대하게 대했지만 내 영적 자녀로 생각하는 너에게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벼락 같은 호통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용납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모른 척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거든요. 세 번째 신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죠. 육신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하게 여기려는 본성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비굴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자라고 무조건 교만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어도 자기 중심성을 거절할 수 있어요. 육신이라는 이 객관적 실체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성향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정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고 무너뜨릴 모든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신자의 무기는 복종의 힘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종과 불복종의 이야기는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부추, 마늘 이런 거 그리워해?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이후에도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더 매력적이고 더 맛있게 느껴졌던, 혀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을 찾아서 목마르게 찾아가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길을 더 많이 발견하고 찾아갈 생각을 계속 미루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불복종하려고 하는 삶에는 따로 형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고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보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죠. 그 영광을 내가 계속 밀어내는 것 자체가 미련함이죠. 따라서 복종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의 이런 모순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제대로 기억할 때만 복종이 시작될 수 있겠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자기들의 영적 아비에게 돌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존경을 버렸어요. 당사자인 바울에게는 묻지도 않고 외부자들의 사주에 놀아놨어요. 결국 요동치는 마음으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진실에서 벗어난 엉뚱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가능한 선택은 몇 가지가 있겠죠. 아예 안 보기로 결정하거나 옆 동네에 더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수하거나, 하지만 그건 피차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신자의 진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무기들이죠. 우리 각 사람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 내가 들고자 하면 너무나 무겁지만 주님께 맡기면 가뿐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무기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쌓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